저는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해서 지금 4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헌금에 관하여서 설교한 건 아마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두 가지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11조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자가 되시려면 11조 생활은 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많이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희가 성탄절의 헌금입니다. 성탄절 헌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내부로 쓰지 않고 전액 외부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돕기 때문에 성탄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헌금을 하라는 것보다 헌금을 하지 말라는 설교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임직 헌금 그런 거 없습니다. 절기 헌금 그런 거 없습니다. 특별 헌금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 없다는 것은 잘 순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헌금을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뭘 해달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제일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목사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목사님 자꾸 자기에게 하면 주의 종이라 복 받는다. 그 말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혜성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기뻐하지 않아. 이제 기근이 올 거야. 가뭄이 올 거야. 그리고 그 말을 하고 그릿이라는 시내가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릿 시내가까지 가뭄이 와서 말라서 거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돈, 사르밧.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한 명령입니다. 왜냐?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이쪽 서쪽 쪽에 있는 쪽은 광야고 땅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데는 해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해변 국가들은 아주 부유했어요. 여기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세벨의 고향 두로와 같은 국가입니다. 도시국가. 그래서 이 도시국가들은 해외와 무역을 해가지고 철이나 무기를 수입해 온 다음에 이 내륙에 있는 곡식과 바꿔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뭄이 오면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되나? 잘 사는 나라로 이주를 해야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민을 간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가지 어려운 나라로 이민을 가지 않는다고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 그럼 잘 사는 나라로 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 선택은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적어도 엘리야에게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에요. 왜냐? 시돈과 두로는 바알 숭배를 하는 나라고 이 두로의 공주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협박한 거잖아요. 당신 하나님 안 섬기면 여기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선전포고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시돈에 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저가 엘리야다, 바알을 욕보인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면 엘리야가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냈을까? 왜 그곳으로 보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10절부터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르밧으로 가서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가보니까요, 그 시돈이 자기 이스라엘 형편보다 더 열악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과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뭔가 물도 좀 조금 말랐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고 조금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시돈은 아예 먹을 게 없어요. 엄청난 흉년이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시돈이 부유한 국가인데 더 어려운가? 여러분, 이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기는 하지만 이 도시가 곡식을 만들어내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철을 가져다가 안에다 팔면서 곡식을 걷어왔어요. 근데 곡식을 사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가난해 버리니까 지금 이 시돈은 원래 굉장히 부유하고 건물도 좋고 뭐 환경은 다 좋은데 결국은 그 자신들이 먹는 거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엘리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생각의 전환을 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겼죠? 왜냐하면 바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를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돈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시돈이 있어서 우리가 잘 산다. 하나님이 시돈을 딱 가서 보여주니까 반대였어요. 시돈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요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요청인가?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과부가 가진 것은 곡식 한 문큼이에요. 한 문큼 가루. 거기다 떡 기름 조금. 이걸 가지고 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그거 날 다오. 날 주면 너가 복 받을 거야. 저는 진짜 엘리야가 보통 낯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과부가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한테 주면 너 부자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던 그 목사님들 같은 부흥 강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부 다 어려워 죽겠는데 건축 광고하십시오. 그래서 건축은 확 걸어가지고 교회 예배당 크게 짓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여인의 반응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과부에게 하나님은 음식을 공급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했을까? 그냥 하나님의 음식을 직접 안 주고 왜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에게 복을 주고 그 여인을 통해서 얻어먹게 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저들이 우리를 공급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공급하고 있었구나 안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공급자가 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가? 우리가 열심히 농사져서 그런가?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로와 시돈을 먹고 살게 하는 이유는 그들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두로의 공급자도 아니고 두로가 이스라엘의 공급자도 아니고 모든 자들의 참된 공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유한 그들 때문에 나머지가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축복하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게 그 백성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 백성이 왜 그렇게 귀하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독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서라는 성경은요, 구약의 역사를 다루는데 그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한다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날 만날 할 줄 알았어요. 이들에게 너무 귀한 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머리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들이 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귀한 것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거기 존재하는 한 자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다 망했어요. 그들에겐 이제 가나안 땅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고 성전도 없었어요. 그냥 포로로 질질질질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생소한 땅에 가서 살게 됐어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 저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다. 이 사람들의 자비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잘 섬겨서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람들로부터 자비를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공급할 것 같지? 너희들의 번영이 바벨론에 달려있는 것 같지?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너희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최종 공급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의 최종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줬겠어요. 거지 같은 꼴로 그냥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질질 끌려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최종 공급자다. 이 땅 바벨론이 존재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국가에 살았습니다. 그 도시국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의 수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리에 수많은 큰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300명 정도의 군대를 가진 아주 작은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땅을 한 편 못 가졌습니다. 그가 가진 땅이라고는 막벨라굴, 자기와 자기 아내가 이제 묻힐 수 있는 무덤을 위해서 조그만 굴을 하나 소유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도시 국가들의 그냥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이나 물건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 음식을 얻어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얻어 먹어야 되는, 그들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 때문에 그들이 복받게 될 것이야. 너는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뜻이죠?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방부합니다. 어떤 생선이 있는데 소금을 뿌려놓지 않으면 생선이 상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가난한 너희여 복되도다였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야. 그 세상이 존재하는 건 너희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너희는 세상을 존재케 하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고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을 복되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 건물에 건물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주에게 정기적으로 세를 납부합니다.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바벨론에 세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 요즘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주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사는구나. 월세도 깎아주고 그래서 여기서 사는구나. 아니요. 우리 때문에 건물주가 복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가 변해야 되냐면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복되게 하고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서울군교에 살았습니다. 서울군교에 큰 기도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각산이라는 기도원과 하나는 한월산이라는 기도원입니다. 한월산 기도원은 삼각산보다는 좀 멉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 과거에 깡패였던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막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면 다 한월산에서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조금만 성장하면 다 삼각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삼각산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삼각산이라는 기도원에 가면요, 서울 바로 도봉산 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 구국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구국.
나라를 구하는 바위예요. 그 바위가 산 꼭대기에 있어, 산 정상에 있습니다. 춥습니다, 겨울에는. 그런데 그 구국 바위에 올라가 기도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한번 가봤는데 못 올라갔어요. 줄 쫙 서 있으니까 그거 기도한다고 밖에 더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구국 바위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대통령이 해야죠. 지킬 게 많으니까. 아니면 삼성의 회장이 하든지. 근데 보면요, 척 봐도 찌질해 보이는 사람들이 거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라가 압제하지 그 사람들에게 뭔가 그땐 복지도 없었잖아요. 나라의 요만한 혜택도 못 받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위에 올라가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어려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더 부자 되도록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백성 되는 존재감이 생기면 그날부터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내 먹고 살기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선교가 확 전 세계적으로 바람 불 때 그 전 세계 선교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책에서 읽어봤어요. 놀라운 거는요, 그분들이 전 세계에다가 선교사를 보낼 만한 부자나 뭐 미국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학생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7명 정도가 모여갖고 막 하나님. 그러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비가 그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초더미에 있는 그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전 세계 선교의 폭발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산의 금정구 혹은 동래구에 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세를 살아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다니시면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다른 사원들 책상 의자 놓고 10초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분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우리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죠. 남자들은 와, 나는 왜 이렇게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냐. 여자들은 왜 나는 죽으라고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에게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공급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가정이든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는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그 JTBC라는 TV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아드님에게 이렇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일 때문에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취재를 끝내고 그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에 가서 조직이 되었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교회를 세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습니까? 좋은 면이 있죠. 그러나 크다고 좋다고 하는 건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산호세라는 지역에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집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없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여기서 집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회를 열어주면 그 성도들과 찬양팀이 비행기를 전세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허락해주면 거기에 산호세에 있는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이 한 50명 되는데 그분들을 전부 다 한국으로 초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에 돈 안 내고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탐방하고, 그다음에 탐방이 끝나면 양복을 한 벌씩 해입혀갖고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위에 지역은 다 그분 모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희 산호세에서도 부흥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자신이 암이 걸렸는데 참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치료된 면도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면도 있고.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욕. 설교자가 강단에서 계속 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뒷문을 잠궈버리고 4시간씩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죄 지은 사람 나와 그러면 뭐 장로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쓰라 그래서 종아리를 때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조금 말씀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산호세에 좋은 영향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대가 굉장히 어려운 말세지말인데 안 상한 음식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상한 듯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교회가 크다고 그분을 부른다면 그럼 여기서 지금 이민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는 우리는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는 교회는 사고방식이 세상적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다룰 수 없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 방법에 궁금해해야죠. 저는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컴패션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막 의논합니다. 굉장히 마케팅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위 말하면 대기업에서 마케팅 전문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마케팅 실장, 팀장을 합니다. 굉장히 분석을 잘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들에서 있던 분들입니다. 막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건 컴패션답지 않아. 그러면 중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물어봤어요. 컴패션답다는 게 뭐냐? 아무도 몰라요. 뭐라고 딱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컴패션답다는 게 뭔지 몰라. 그런데 모두가 공감하는 게 있어요. 이건 컴패션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 공감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건 우리는 교회답지 않아 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교회 배경이 다 다르고 같은 교회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건 우리는 교회답지 않아 라고 말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바래요.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800년 동안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800년 후에 엘리야가 이 일을 한 후 800년 후에 이스라엘에 엘리야로 오해받는 랍비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정리하면 어떤 말씀이냐?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의 땅 사렙다에 목숨을 걸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준과 동시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야 라고 말했는가? 그들은 찌질하고 그들은 부족한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통로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이 예수님으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한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다. 그래서 나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러나 나를 보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너희들이 꼴을 얻어서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인 세상을 풍요롭게 해야 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십자가의 그 삶을 묵상하며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롭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덜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가난한 나라를 여러 군데 가봅니다. 하루에 $1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가정 방문을 할 때마다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첫째는 행복하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첫째,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해줘서 행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모두가 다. 내가 두 번째, 그럼 그거 말고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불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항상 가난에 허덕여요. 내가 항상 부족에 허덕여요. 근데 그렇게 부족에 허덕이는 이유가 내가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설교하실 때 5천 명의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아무도 음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먹일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4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근데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넣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5천 명, 2만 명 먹고 12광주리가 다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빈곤을 경험하다가 천국의 풍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들판에서 누가 제일 풍요로울까요? 누가 기분이 제일 좋고 제일 만족스러울까요? 저는 그 도시락 낸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흘려서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풍요를 만든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기 때문에 그가 풍요로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게 작은 도시락이 됐든 우리가 가진 작은 과자 하나가 됐든 우리가 이웃과 나누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풍요로워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풍요로워져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이야기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의 진수가 열리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작은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과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